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문이 닫혀있지 않도록 덮여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편안한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연합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1대1의 교제 단독자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바라보고 하는 모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서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참 기쁨과 안식과 주님 주신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는 당대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높이를 받으시고 주님만의 교통하시는 이 귀한 시간 악한 것을 꿈까지 못하고 지어주시고 모든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시는 우리가 늘어난 사랑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일을 주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아버지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세상이 오염되고 기후가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타락한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그리고 새 힘어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린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 주는 온 땅의 빛,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언성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
우리 출발 출발 우리 출발 새 힘머들이 출발 출발 우리 출발 주님 통치하시네 원망 구원 주시네 힘머들이 출발 출발 우리 출발 힘머들이 출발 출발 우리 출발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한 후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틈마다 나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무광스러운 순전한 믿음을
하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마다 나와도 두렵지 않으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이고 내게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푯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또 우리의 신앙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시는 분,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피할 가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는 분, 구원의 뿔로 나를 높여주시는 분, 우리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기쁘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찬양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오직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나의 하나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예기치 않은 염려와 텐션과 불안과 걱정,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침범치 못하고 침몰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감동하고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내 모든 삶의 인도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시간도 내갑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는 하나님 그때 나의 사랑, 내 영광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언제든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례 없는 보고와 복용 가운데 우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오늘이 더욱 기대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만복을 예비하시고 청종하라 내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말씀하시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칭하신 아버지,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뜻 전하리라 다짐하고 노래하던 우리들이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 쉽게 무너지고 실족하던 연약한 영 머리 숙여 빕니다. 순종으로 걸어가신 골고다 그 언덕, 처절한 빚값으로 사신 구속의 역사를 예면한 강자의 시간을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시든 영혼 치유함을 주시고 주의 발자취 순종하는 걸음걸음 더욱 확장되게 인도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긴 혼란의 시절도 주님의 계획이요 사랑의 표징이었음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가까스로 세워진 새 정부 의정자들, 주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신뢰받는 공직자로 국민 앞에 약속한 초심 잃지 않는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자로 이끌어 주소서.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안정감을 누리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연합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이 솟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 기대하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움직이는 교회이니라 일러주신 아버지, 가파르게 황폐화되어 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룩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성령님, 말씀의 푯대에 단단히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와 국가의 짐이 아닌 정의의 공동체요 십자가 군병들로 거듭나는 영적, 양적,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갑작스런 재난과 재해로 삶이 무너진 곳곳마다 이 땅 교회들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 부욕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터마다 햇빛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변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롯이 주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갈급한 심령의 굴송이 같은 성령의 담비 부어주소서. 귀한 말씀 묵상과 기도 충만의 기쁨이 날로 풍성해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국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징표로 확증으로 오늘 그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를 놓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횃불, 이른바 횃불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횃불 언약식을 이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왜 이 잠을 주셨을까? 그냥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좋은데 왜 잠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우리 잠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잠은 면역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뭐 피부 트러블을 예방한다고 하죠. 잠을 많이 자면 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인은 잠꾸러기. 그래서 많이 잠을 잘수록 더 예뻐진다.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의 리듬이 깨지고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피부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비만,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예방이 좋고 다이어트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잠자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큰 바이올, 주홍근 씨를 썼던 그 소설가죠. 이 나다나엘 호손의 단편 소설 중에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완이라는 청년이 시골에서 보스턴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니까 나다나엘 호손이 살았던 이제 1800년도 후반쯤 되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마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어떤 아주 옛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이 데이비드 스완이 어느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청년이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자고 있는 사이에 좋은 마차를 탄 어느 한 부자 노부부가 이 나무 밑에서 같이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누가 온 줄도 모르고 자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노부부가 보니 죽은 아들을 닮은 거예요. 이 스완이. 그래서 우리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깨면은 이 청년에게 양자의 청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 되지 않겠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깨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부득이 이제 가게 되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오는 거지. 쉬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 자기 마음에 드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깨면은 한번 사귀어보자고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스완이라는 청년이 뭐 어떤 모르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아버지도 이제 부자이고 자기도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용모가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또 잃어버리게 되죠. 시간이 되어서 이 아가씨도 가고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강도 둘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빼앗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이 깰 때를 대비해서 목에다가 칼을 이제 딱 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꾸러미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나타나가지고 이 냇가에서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개가 있으면 주인도 있겠네. 하고 이제 이 강도들이 아이 글렀다 재수없다 하면서 이제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얼른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부자 노부부가 와서 그 아들 되면 얼마나 뭐 직장 구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와의 그런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험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꿈에 모르고 자기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비드 스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칼럼으로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독후감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칼럼에서는
이제 이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단편 소설을 읽고 나서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칼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라디오 이제 KBS 출발 FM이라는 이제 그 진행자 이제 DJ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청년처럼 우리도 우리 운명에 대해 정작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잠자는 존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잠에서 깨면 다시 우리가 깬 대로 부지런히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 소설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잠을 주십니다. 왜 잠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은 무엇인가? 우리는 잠잘 때 이런 일이 있어도 꿈에도 모르고 어떤 복이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는데도 그것도 이제 꿈에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도 꿈에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잠잘 때요. 우리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한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잠을 주시고 이러한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흑암과 두려움도 주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우리가 흑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은 영역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빛, 어둠, 그리고 평안, 환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짓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밤은 사탄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밖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도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아이들이요.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알아가냐면 두려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제 막 그 뜨거운 그 물이 끓는 솥을 잠깐 만지다가 이 솥에 데이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김이 나고 불 위에 있는 냄비는 만지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보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 차가 옆에서 막 와도 막 이렇게 막 어깨가 경직이 되고 지금 누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사고가 날 때 어떤 분들이 사고가 나냐면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사고가 나요. 막 길에서 막 그 레이스를 하고 청년들 어떻습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 그 과학난의 질주를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요즘 어떻습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어른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제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더 큰 범죄를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속에서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임재와 존전 앞에 들어갈 때,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애굽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잠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너는 그 전에 너의 수를 누리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어떤 독재에 서슬퍼런 그런 압제하에 살 수 있었을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데 너 생명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했으니 너는 평안히 그렇게 살다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신다 하실 때 이 엘리에셀 지금 이제 그 종으로 삼았지만 양자로 삼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는 너의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삭을 너에게 주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내 역사를 이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내 도구로 삼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흑암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찰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신 동안 뭐 하시는 것이냐? 내가 이제 기다리고 두고 왔다가 반드시 너희를 이 아모리 족속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징벌하리라.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게 됐네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아모리 족속 때문에 왜 우리를 종살이 시키십니까? 하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그 징벌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압 족속을 일으키십니다. 예전에는 꼼짝도 못했던 그 약소 국가인 모압이, 암몬이,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회초리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 오늘 여기 보십니까?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 이야기를 하시냐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아모리 족속을 회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브라함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페르시아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페르시아만, 이란의 그 항구,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니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에덴에 가까운 그런 쪽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에 충족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요. 400년 동안을 기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들을 알지 못하고 이 아모리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멸망과 한 민족의 중흥, 그리고 한 민족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웠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착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쓰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서울 청파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이제 이 동영상, 잘 알인가? 잘 알고 잘 섬기자. 하여튼 그 동영상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보는. 여기 이제 성급함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동영상 올리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뭐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한 인생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그냥 날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사회인가? 피로사회, 불안사회를 넘어서 단절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왜? 불편한 걸 피하기,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자기 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단절시키는 거예요. 너 좀 나한테 불편해. 너 나한테 좀 손해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통은 어디 하고만? 이제 컴퓨터, TV, 그리고 핸드폰. 그러니까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 세 가지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 집착하고, 성급함, 그리고 성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성과, 과정보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단절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단절 사회가. 거기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절 사회가 되다 보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이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살아서 한 세월 살다고. 그럼 앞으로 이런 행복이 되게 지속될까? 이게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교통과 교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단절시키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그 사이를 유지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서로 친한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절망이 이게 오게 되는데, 단절된 사람일수록. 그러나 이런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좋아하는 유대교 신학자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입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필요한, 역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가 목적이 되고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내 존재의 한계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잠을 자는 존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기에, 내가 전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죠. 하나님, 저 인간 안 잡아가시고 뭐 하십니까? 벼락 때리실 때 나무에다 때리지 마시고 저 인간에게 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아프리카 족속 그 우분투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전부 다 달리기를 시키는데 1등한 아이 이 사탕 바구니를 다 줄게 했는데 아이들이 시작 출발 하니까 아이들이 손잡고 다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아니 너희들 중에 1등만 주면 1등한 아이가 이 모든 걸 다 차지하지 않겠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분투, 이 아이 내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친구가 같이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불행합니다.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슈아 헤셀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언약이죠. 이게 쪼갠 고기를 딱 쪼개놓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횃불 잡고 한 사람 손 같이 횃불을 잡고 두 사람이 쭉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당신과 내가 세운 언약을 한 사람이 파기할 시 이와 같이 고기가 쪼개어진 것처럼 우리 몸도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냐? 생명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냐는 거죠.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주십니다. 영토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강, 이제 애굽 나일강이 아닌 애굽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 그 나일강의 그 최초 발원지 비슷한 이 이스라엘 남방에서부터 그리고 저 유브라데강 근처까지 이 영토를 누가 이뤄냈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영토를 이뤄내요.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토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일강 지류 말고 유브라데강 말고 예전에 있었던 제국처럼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처럼 큰 영토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 제국을 이제 호령하면서 제국을 이제 누리고 제국을 이루고 호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위대함을 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남한의 영토만큼, 한반도 영역 되는 그런 영토만큼을 주셨던 거예요. 아마도 제국을 이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더 교만하지 않았을까. 우리 좀 봐라. 나 좀 봐라. 내가 이룬 업적을 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자랑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알맞은 영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영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토는, 우리 진정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넓은 영토 주시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넓은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흑암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역사 속에서 정한 지경 속에 정한 생명을 살아가는 한계 있는 존재,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이구나, 이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정하신 생명과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리,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리,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은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갈대아우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택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평안 위에 평안을,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3번 광고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영성 수련회 8월 1일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명산교회 곡성에 있는 박종현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 막다른 그 길에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딱 길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현 목사님이 그곳에서 심호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신 이후로 250% 부흥했습니다. 250%. 처음 가셨을 때 2분밖에 안 계셨는데 지금 7분 계신다. 그리고 열심히 에어컨 가스, 또 에어컨 수리 이런 거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 본인도 당신도 좀 힘드신데 이제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저번에 전화 와서 이 순천에 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마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사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박정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힘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정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녁에 한번 이제 부흥회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산책하고, 또 이제 제가 또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확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녁에 가셔서 가시는 길에 산장에서 이제 뭐 닭백숙 그 이제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근처 백숙 먹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예전에 수련의 주제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 수련회 있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역대 요람에 보면 그 수련회 쭉 기록이 있는데,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자. 그 장미꽃을 피우든지 백합꽃을 피우든지 하면 서로 이렇게 좀 교회 예배당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못 봤던 부분들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쉼 반절, 그 다음에 수련회 반절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 사인장로님 김인수 장로님하고 우리 또 여전도의 천선왕 권사님 회장 잠깐 무경실에서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인생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연들 주보 게시판 참조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참여에 교회 청소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는 오늘 2가지 하겠습니다. 우분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2가지.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분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분투. 우분투 하는데 침뱉은 분 안 계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힘있게 절망하지 않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여러가지 재해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재민들 위해 우리 모든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